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전 지구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측정 불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할렐루야. 이 특별한 측정 불가의 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영광입니다. 여러분, 최근 스포츠계에 핫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그 야구 하면 류현진 선수,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류현진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투수로 활동을 하는데요. 이 선수가 투수 부문, 메이저리그의 투수 부문 1위를 현재 평균 자책점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미국 메이저리그인데요. 메이저리그는요 단순히 어떤 국내 리그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리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야구 선수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바로 이 메이저리그인데, 특별히 이 그 리그에서 류현진 선수가 이 투수 부분 현재 1위를 올 한 해 또 싸이 영상이라고 해서 가장 잘하는 투수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그 메이저리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류현진 선수가 있는 그 LA 다저스의 그 클레인트 커쇼라는 그 선수가 있어요.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데 여러분, 이 선수가요 그 경기에 나가서 그 공 있죠, 야구공을 하나 던지면 그 하나 던지는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540만 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역시. 여러분, 공 하나를 던지면 1,54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이 선수는. 그렇죠?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 선수가요 한 경기에 90개에서 100개의 공을 던지는데요, 한 경기당 받는 그 어떤 그 연봉이요, 한 경기당 받는 그 금액이 약 15억 정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한 경기를 뛰면 15억을 받는 선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수들 사이에서 류현진 선수가 현재 투수 부문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류현진 선수가요 이 야구에서 이렇게 잘하게 되는 두 가지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그 뛰어난 제구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구력은 그 투수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공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제구력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타자들이 공을 가장 치기 어려운 곳에 류현진 선수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던질 때마다 넣기 때문에 타자들이 공을 제대로 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현재 그렇게 잘 던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류현진 선수는 다양한 구종을 갖고 있어서 이 완급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류현진 선수가 그 직구라는 공을 던지게 되면 한 140km 후반대에 속도가 나가게 되는데요, 커브나 이런 그런 공을 던지면 110km대에, 그러니까 막 30km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자들이 한 140km 중반대의 그 타이밍을 맞춰서 딱 치려고 하면 110km대의 공이 탁 날라오고, 그러니까 딱 치려고 하다 보면 땅볼이 이런 공들이 많이 나와서 현재 가장 그 평균 자책점 낮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야구 선수들이요, 야구는 타이밍 싸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만 잘 맞춰도 공이 멀리 나가거나 또 홈런성 타구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 싸움이 그만큼 야구 선수들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를 잘 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성공하거나 또 인생이 잘 이렇게 풀려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 안에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그런 말을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학생일 때는 어떤 때일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공부할 때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지나고 나 보니까 이런 학생의 때에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약간의 후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런 부분들에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가 있고요,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용서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신앙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을 당하시는, 바벨론으로부터 심판 당하는 그때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회개할 때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면 회개할 때에 회개에서 돌아왔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나의 사건이죠. 니느웨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사건들이 있죠. 이처럼 신앙에도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신앙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그렇죠? 신랑 되신 주님께서 갑자기 밤사이에 찾아올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해서 결국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지만, 미련했던 다섯 처녀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할 때,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의 때 뿐만 아니라 신앙에는요, 구원과 은혜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과 은혜의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은 이 구원과 은혜의 때에 특별히 주신 이 기회를 붙잡았던 한 사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말씀을 했어요. 누구죠?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6절 말씀에 보면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디메오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죠? 맹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거지였다는 것이죠. 디메오의 아들이었고, 그러나 이 사람은 맹인이었고,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길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의 신세 가운데 살았던 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바디메오에게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하게 말씀에서 보여드는 것처럼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바디메오에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하면 아마도 구걸을 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릴 적 바디메오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가난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맹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난의 형편 때문에 특별한 어떠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을 것이고, 또 이런 가난 때문에 결국은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생을 어떤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바디메오에게는 맹인이었다라는 가장 큰 핸디캡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쉬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자선을 베푸는 그런 어떤 대상이기도 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죄의 결과라고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죄는, 아니면 그 자신의 죄든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사람들 안에 그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참 집도 가난하고 참 삶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장애까지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나가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구걸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바디메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꿈이 있었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디메오에게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가 어떤 소망을 갖거나 꿈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사람들이 약간의 자선을 베푸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오늘도 드디어 오늘도 약간의 구걸을 해서 약간의 먹을 음식을 얻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에게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던,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이 살고 있던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바로 예수시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바디메오가 길에서 구걸을 하는 동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걸을 하는 동안 여기저기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당시에 많은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한 청년이 나왔는데 이 청년은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더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또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더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 살려주시더라, 이런 소문들을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바디메오는 길거리에서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은 바디메오의 마음을 가슴 뛰기에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나도 그 예수님 만나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병든 자들도 치료해 주신다는데, 죽은 자들까지 살려주신다는데 내 병도 혹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소원과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디메오는 가난했고 그 누구도 바디메오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고 바디메오는 특별히 맹인이었다는 거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했지만,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받기 원했지만, 바디메오의 이 현실은 비참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바로 이 바디메오가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바디메오가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바디메오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고 내 모든 문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지금 내 앞으로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했을 법한 그 행동을 바디메오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기 오시는지 저 멀리 오시는지 지금 당장 이 앞에 있는지 알 수 있었을까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소리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소리쳤다고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쳤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좀 연습을 해봤는데, 그럼 혹시 청각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귀를 막으셔도, 네, 아마도 다 그 바디메오가 이렇게 주님을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깜짝 놀라시고 혹시 약간 조금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연습했는데 원래 좀 더 연습할 때는 컸는데 참고상 제가 여러분, 아마도 제가 했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께 자신의 혹시라도 나를 만나신다면, 나를 보신다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로 그냥 바디메오는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한 번 소리쳤을까요? 1번 한 번 질렀다, 2번 2번 질렀다, 3번 들으실 때까지 질렀다. 그렇죠. 3번.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분이 혹시라도 지나가면서 못 들으시면 어떡할까 조바심에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소리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컸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너무 크고 너무나 신경이 거슬리니까 이제 바디메오를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여러분, 노란색 글씨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럼 한 사람만 그랬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만큼 그 바디메오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냐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의 소리에 너무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거슬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고 바디메오가 너무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가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시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렇게 지르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너 같은 자가 무슨, 예수님이 너 같은 자는 만나시지도 않을 거야. 너 같은 죄인이 감히 어디 예수님을 어떻게 그 힘을 함부로 올려? 말면서 사람들이 막 꾸짖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런 부분들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지만,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지만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자꾸만 상황과 환경이 자꾸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었던 것처럼, 잠잠하라고 오히려 바디메오의 발목을 붙잡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붙잡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요 반드시 의지가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신앙 마음 먹는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 먹지만 그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을 만한 수많은 이유들이, 수많은 상황들이 내 삶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을 압박하기도 하고요, 내 삶을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올가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의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의지적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수많은 꾸짖음과 수많은 멸시와 그 천대 속에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8절 말씀에 다시 보면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할렐루야. 제가 좀 전에 큰 소리를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컸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자꾸만 바디메오의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바디메오의 입술과 바디메오의 입을 그렇게 닫을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 삶을 발목 잡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더 큰 소리로 부르짖자 주님께서 드디어 반응을 해주십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부른다라는 이 그 포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3번이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르라, 주님께서 부르라 하시고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포네오라는 단어, 부른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가까운 소식을 듣고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단순해 바디메오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하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 성경은 특별히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아갔다라고만 단순히 기록하지 않고 그의 겉옷을 내버리고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겉옷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길거리에 나가 구걸을 하는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거지였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겉옷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신의 소유로 된 것은 딱 한 가지, 겉옷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겉옷을 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는 거죠. 변변치 않은
집이나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일한 그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그 겉옷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그에게는 그 겉옷은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하나의 도구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요 매우 특별한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물건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내 삶을 정말 드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이 나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 모든 건 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있으십니까? 여기만 몇 명 있으시고 나머지는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내 삶을 정말 주님께로 드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바디메오와 같은 겉옷을 버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앞에 연약한 신앙 없음의 모습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없음의 모습을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신앙 없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당당하게 끊어버리고 당당하게 벗어버리고 주님께 뛰어 일어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주님 제가 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소망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일부터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습관과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만, 여러분, 내려놓아야만이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 없으면 채워짐이 없습니다. 내려놓음이 없으면 은혜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은혜는 그만큼 자리 둘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경험을 자꾸만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나아갔던 바디메오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이 주님의 물으심에, 주님, 제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 원합니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주님, 벗어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정말 사람다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바디메오는 보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말씀에, 고백에 52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일생일대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더 이상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비참한 상황을 끊어버릴 그 절호의 기회를 그는 붙잡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바디메오는 볼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볼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의 그 꾸짖음 속에서도
그 꾸짖음의 상황 속에서도 바디메오는 뛰어넘고, 그것에 넘어지거나 그것에 붙잡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더 이상 비참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쌍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의 인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이제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삶으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예수를 따르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주님이 그를 바꾸셔서 그를 믿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가장 존귀한 자이고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초청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의 앞에 지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여러분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특별한 기회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조청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복된 인생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2편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처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덤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리시는 복된 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